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2025년 하반기 요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전세대 예배시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간별 전도회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개강은 2025년 9월 2일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주보와 현수막에 참조하시고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8월 2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목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박영기 선교사님이 계시는 일본 신삿포로 성소교회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신청 기간은 31일 주일 마감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9월 21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9월 28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사상 식구님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많이 무덥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초등 2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실력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찬 찬양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사상교회 주제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이 사상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찬 찬양과 율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곳색도 다르지만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세상 한 어린이 모여라 복음 전하는 미션 기즈야. 언어가 달라도 웃음은 달라도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자. 웃는 어린이 모여라 예수님 전하는 미션 기즈야. 보내신 곳으로 사랑 전해요. 우리는 미션 기즈야.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지만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세상 나가 어린이 모여라 복음 전하는 미션 기즈야. 언어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자. 세계를 웃는 어린이 모여라 예수님 전하는 미션 기즈야. 보내신 곳으로 사랑 전해요. 우리는 미션 기즈야.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전하는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위 또 헤쳐가는 땅에서 구원의 소리 전해주는 사람 내어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마음 알려주고 싶은 걸. 이제 나랑 뛰어볼까 세상으로. 내일은 작은 선교사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도 달려갈 거야. 주님의 작은 선교사 예수님의 마음 따라 나도 작은 선교사. 한 번 더 저 바다 위. 저 바다 위 파도 헤쳐가는 양에서 구원의 소리 전해주는 사람 되어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마음 알려주고 싶은 걸. 이제 나랑 뛰어볼까 세상으로. 내일은 작은 선교사 예수님의 마음처럼 달려갈 거야. 주님의 작은 선교사 예수님의 마음 따라 나도 작은 선교사.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는 초등부로, 초등부는 중등부로, 중등부는 고등부로, 또 고등부는 청년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남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외로운 믿음의 길을 꼭 그 믿음의 폭풍을 이뤄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힘찬 목소리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서두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날 길을, 주님께서 날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개학이 다가오는데 더위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름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내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디어를 좋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비전관이 몇 달 뒤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될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시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이광진 목사님께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이 덥죠, 그죠? 방 우리 시윤이 친구가 기대했듯이 방학은 끝날 때 다 돼가는데 이 무더위는 끝날 줄을 몰라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곳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 광야에 가서 멀리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쭉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시는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면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1, 2계명. 여러분 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말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상이 무언가 하면 여러분 혹시 아이돌 그룹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 중동 학생들 중동 어디 있죠? 휘영이 들어봤어요 아이돌? 네. 여러분 아이돌 걸그룹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돌이란 말 속에 우상을 또 이 마음이 끌리는 듯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러면 우상과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생각입니다. 우상은 여기 보니까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또 초등 1, 2부 중고등 학생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혼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상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지금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생각이 되어서 예배는 뒷전이고 예배는 아무 관심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상과 같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탐심, 욕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꾸 생기고 탐심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둘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 셋째, 탐심, 욕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피자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치킨이 그래야 되겠죠? 치킨도 있고, 이런 먹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는 거, 이것을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돈 따발이 있는데 여러분 돈을 다 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죠? 얼마나 좋으면 애나 어른이나 죄송합니다만 다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거기만 푹 빠져버리면 그 우상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걸그룹 같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돌, 이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를 하거나 또 불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또 여기 저기 보면 나무 또 해, 달, 이게 세 가지 한꺼번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 해를 절하고 또 달을 보고 절하고 별을 보고 절하고 나무를 보고 절하고 빌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더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요구를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성경에 보니까 읽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질투해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질투해본 분. 저 남친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질투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얘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네요.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만 좋아해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세요. 어떤 질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질투하셔서 다른 데 예배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물질 섬기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걸 다 버리고 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있는데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누군지? 예? 돌대는 맞는데, 돌대가 아니고 백일대. 누구냐면 목사님 큰딸이 큰딸. 목사님 큰딸이 지금 한 서른하나 되었는데, 한 2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저 마산 3.1교회 그때 강도사로 봉사를 했거든요. 하루는 아기를 안고 제가 내려가니까 유치부 담당하고 계신 전도사님, 김옥자 전도사님이라고,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김옥자 전도사님이 풍선을 들고 우리 애 오더니 어느 하면, 하림아 요 풍선 줄 테니까 나한테 온나. 그러니까 제때 다 안겨 있다가 저리 휙 하고는 그 전화에 딱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풍선 하나가 뭐라고 나를 버리고 저리 가는가. 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생각하면, 야, 도대체 풍선이 뭔가. 여러분, 애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어리면
다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섬겨라,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라 그래 말씀을.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제일 위에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 줄 시작.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지막 줄 시작.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참 무더웠는데 무더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저희들이 감사하며 예배할 때 이렇게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다 채워주셔서 늘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건강도 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어린 식구들, 특별히 저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온 세상을 향한 꿈을 품는 그와 같은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요셉 장학회 오늘 그 수여식을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셉 장학회 총무 주춘발 집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요셉 장학회는 식구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장학 사업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정강 건축 등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기도로서 또는 물질로서 후원해 주신 많은 식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하고 오늘 장학 수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학 증서는 총 24명인데요. 청년부 곽영경 청년께서 학사 일정상 한 분이 불참하시고 23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주중에 대외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선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랑스러운 우리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박수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쳐주시면 되겠고 우리 요셉 장학회 회장이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장학금은 장학금 종류별로 저희가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게 아니라 소속 기관인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순서대로 장학증서를 수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소속 기관 청년부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청년부 김건영 장학증서 2025년 31호 성명 김건영 봉사기관 청년부 장래희망 간호사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요셉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장 담임 목사 이주영. 장학증서 2025년 32호 김대원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33호 노혜인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34호 청년부 배은지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35호 청년부 이창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37호 고등부 최세희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38호 고등부 오지호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39호 고등부 김경현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40호 고등부 박예빈 예빈이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중등부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41호 중등부 이은결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42호 중등부 최성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요셉 장학회 초등 1부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43호 초등 1부 김가람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44호 초등 1부 송현빈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의뢰하시고 덕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해 주신 대외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45호 덕포동 김도연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46호 박하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47호 박항국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48호 유지아가 없네. 저 어머니 나오시.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치고요. 이번에는 창산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창산 장학금은 고 박창한 원로 목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소속기관 청년부 장학생 장학증서 2025년 52호 강승민 소속기관 청년부 장래희망 사역자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창산 사무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장 담임 목사 이주형 장학증서 2025년 53호 청년부 남혁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54호 사상교회 유재은 내용은 같습니다. 유재은 목사님께서는 현재 고신대학교 대학원의 심리상담학 박사과정을 수료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더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55호 성명 정민영 소속기관 청년부 장래희망 음악치료사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글로벌 리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담임 목사 이주형 장학증서 2025년 56호 김남효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5년 57호 김시은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장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식을 다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요셉 장학회 회장이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여받은 전체 학생과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 앞에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요셉 장학회 하반기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아까 총무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달 여러분들이 이 장학금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그 헌금,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와 같이 장학금을 우리가 수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또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큰 또 위로와 격려가 또 되고 어느 순간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준 그런 분들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장학금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품고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고 할 거는 해야 되겠죠? 뭐죠? 8월달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네.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차례차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는 어디냐?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2위는 어디냐면 저 이탈리아 로마고요. 그리고 제 3위가 어디냐면 튀르키예. 지금 이제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죠?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고 싶은 곳이 다 성지다. 보통 성지 순례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로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디냐?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튀르키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튀르키예 전역을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사실 그곳에는 이제 뭐 어떤 곳이 있냐면은 아시아 7교회, 복음이 왕성하게 있었던 그런 아시아 7교회를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곳 중에서 한 곳, 바로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가 있었던 그곳에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돌무더기만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들으면은 과연 여기가 어딘지, 무슨 마을터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옛날에 교회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교회들을 보면 참 피와 땀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였는데 그렇게 다 무너진 채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제가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노도 참 안에 느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이슬람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무너진 교회들을 마치 관광 상품처럼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조롱처럼 제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지중해 주변에 아직까지 참 초대교회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의 흔적이 바로 있는 바로 그곳에서, 거기에 그대로 교회가 서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또 꼭 한번 이 그리스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 도시인 고린도에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 1세기에 그 고린도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을 좀 걸어가면서 성경,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사도행전 18장과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어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좀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울의 그 고린도 전도에 대한 오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때에 사실은 그런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 현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 시대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또 말씀 속으로 우리를 깊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시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도시 바로 거기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도시 서쪽에는 로마 사람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동쪽에는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시내 한복판에는 토박이 헬라인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바로 이 고린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풍습도 다른 그런 게 뒤섞여 있는 이곳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린도가 그렇게 땅이 넓고 큰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손을 대어서 두 바다를 딱 직선으로 연결해 보면 고작 7km밖에 안 되는 지금 좁은 그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작은 땅이라도 그곳이 이 전체 아가야 지역에 있어서 수도였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두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고린도에는 배들이 드나들고 또 무역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늘 고린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로마 사람, 동방 사람, 그 다음에 상인들, 노동자들,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곳에는 어디나 여러분 거기는 쾌락도 함께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방탕한 그런 도시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술에 빠진 도시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술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환락가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거기에 참 많았기 때문에 지중해에 걸쳐 있는 모든 로마 전역에서 환락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늘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여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는 환락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오가는 가운데서 속이는 사람들, 속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분쟁으로 시끄럽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많은 어떤 법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든 그 분쟁을 또 이렇게 다 해결하는 이런 모든 일들로 늘 시끌벅적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참 곳곳에 많은 건물들을 지었겠죠. 그래서 멋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거기는 많이 서 있는데, 지금도 옛날에 여러분이 혹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때 공부를 할 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세계사에서 말했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건축 양식 중에서 보면 고린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양식이 어떠냐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양식을 고린도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뒷면에는 빈궁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 많은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시장, 이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는 밤만 되면 그것에 거적을 깔고 거기서 누워서 거기서 잠을 이루는 그런 참 빈궁한 사람들도 굉장히 또 많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곳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궁전과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참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디 머리 누일 곳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밤을 새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 이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말하자면 극과 극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곳이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고린도 전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 첫 편지거든요. 그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노? 할 정도로 너무 성적으로 방탕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온갖 많은 문제가 섞여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그 모습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뭔 이런 교회가 다 있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충분히 교회에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서로 교회에 와서도 서로 그냥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막 분열하고, 그리고 또 성적인 어떤 그런 타락상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정말 교회라고 할 때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세상보다도 더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거기에서 이렇게 보일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세상보다 어떻게 더 못하냐?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진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지역에 세워진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문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도무지 가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한 어떤 그런 지역이라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가망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이 음란함과 타락과 불의가 불평등이 난무하는 이 고린도에 변화가 이제 하나씩 이제 거기에 시작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 고린도, 그야말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살짝 지나갔을 것입니다. 과연 저렇게 쾌락에 찌들어 있는 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과연 저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복음은 어떤 곳에서도 능력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분명히 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를 떠났다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편지했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8월달 성경 함송이죠. 다 같이 다 외울 수 있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참 홀로 전한다라고 하는 거 참 그거 참 외롭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홀로 그냥 거기서 서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좀 외로웠겠죠. 그런데 그때 참으로 귀한 동역자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로마에서 그때 글라우디오 때의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아굴라가 아내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이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이 부부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에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왔지? 할 때 이거는 아마 이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을 때 당시에 많은 지중해에서 사람들이 거의 모여들었잖아요. 그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아랍에도 온 사람, 로마도 온 사람이 있고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아마 로마에서 온 어떤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바로 그분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아마 유대인들에게나 또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굴라는 생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건데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업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같이 동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사업에 무슨 뭐 동업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아굴라가 하는 그 천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목적을 두고 같이 동업을 했다는 것은 이후에 그 모든 역사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요,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참 뜻밖의 참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가면 외교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 또 상사원으로 그렇게 오는 분들, 또 학업을 하는 그런 학생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참 곳곳에 많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우리 한인들이 한 700만 명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인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그렇게 귀한 동역자를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났냐면 거기는 여러분 후진국이에요. 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곳에 주로 오냐면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하니까 또 망하고 또 다른 곳에 망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번 내가 여기 와서 뭐라도 좀 하자 해서 오는 곳이 당시에 키르기즈스탄이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변방에 와가지고 뭐라도 한번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곳에 와서
선교사를 만나고 함께 선교사와 함께 이 사업을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선교사들도 큰 위로가 되고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참 그곳에 있을 때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이후에 제가 키르기스탄을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던 여러 사역들 있잖아요. 그런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금도 그곳에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헌금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제가 여기에서 떠나왔다고 사상교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를 위로한다고 또 이 사성교에 무슨 비전관 짓는다고 건축한다고 건축허금도 보내주고,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가 참 귀한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특별히 낯선 곳에서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제 바울은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안 받고 거절하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막 대적을 하죠. 나쁜 놈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옷을 털었습니다. 어떻게 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옷을 탁 털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죠. 나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는 책임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니까 더 이상 내가 미련을 갖지 않고 이제부터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마 유대교에 귀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회당장인 그리스보라고 했죠. 이 유대인이었고 회당의 책임을 맡은 그런 분이었으니까 바울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귀한 동역자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좀 막막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큰 어떤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는 막막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서 준비하신 분이었다. 내가 가니까 다 준비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참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낯선 어떤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 만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낯선 사람 만나면 뭔가 좀 꺼림이 있고 그렇지만은 낯선 사람이 만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어떤 그런 만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또 사기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 사람 많았어요.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남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을 좋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낯선 곳, 낯선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 예배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곳에 이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은 8절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죠? 아덴에서는, 이전에 아테네잖아요. 거기서는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어느 곳 못지않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신납니까? 그런 때는 밥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신이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 9절 말씀으로 딱 넘어오는데 이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9절 말씀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침묵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지금 신나는 현장인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많이 몰려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복음의 큰 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한 곳을 가잖아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리스도의 도를 조금씩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서 좀 유력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아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미리 좀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성경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을 거기에 장로로 세웁니다. 세우고 그 사람을 책임자로 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은 그곳에서 떠납니다. 이런 어떤 선교 방식을 가진 게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뭔가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있고 뭔가 좀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지금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모든 말씀, 이것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지고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게 숨겨진 어떤 한 약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하다, 그냥 유순하다는 어떤 그 말은 뭐냐면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 가운데서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 대면하고 하는 어떤 이 모든 데 있어서 그렇게 막 밝고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떠나 있어서 편지를 막 보낼 때는 그 편지는 강력함이 있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금 이런 어떤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여러 지역에서 그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편지를 보면 참 저가 글도 잘 쓰고 그다음 편지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강력하고 우리 마음에 떡 드는 것이 많은데 근데 저는 좀 뭔가 좀 말은 좀 하는 게 좀 시원찮다 하는 어떤 그런 말을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도 또 거의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대면해서 그 사람들 오래 있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가면서 꾸짖을 때는 꾸짖고 세울 때는 세우가는 그런 어떤 목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어떤 좀 약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 옛날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저 멀리서 이제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록한 그 내용이 하나 거기 딱 남겨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지금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머리는 완전 대머리고 시루라기 하나처럼 보인 어떤 머리카락 하나 볼 수가 없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등은 굽어 있고 너무나 작게 보여서 난쟁인가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는 저 사람이 진짜 사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지금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어떤 그 굉장한 어떤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미남도 아니고 말도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약점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받고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저들이 죄를 짓거나 또 흠을 보일 때 그들을 향해서 오라 해가지고 크게 꾸짖거나 독하게 저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회적인 강력한 어떤 그런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약점이 저에게 있었다. 오히려 제가 그러는 모습을 보면 애를 태우고 혹시나 제가 어떻게 잘못될까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는 어떤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더 머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위로를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더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니까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부끄러워하거나 뭐 잠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고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얘기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첫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세속적인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완전히 형편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너무나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곳에 편지를 쓴 게 첫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조목조목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을 어떤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꾸짖는 편지를 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 얼굴을 못 봤는데 그런 가운데서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그것 가지고 저들이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해야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문자를 보고 저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누구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너희들 뭘 한다고 내가 무엇을 대가를 바랬느냐, 내가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고 어떻게 하든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버지처럼 때는 내가 희생하는 어떤 사람으로 너희들이 살은 것을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저들에게 하나하나 타이르고 그리고 하나하나 교훈을 이렇게 줄 때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비록 편지지만 그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저들이 그걸 기억하고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아온 어떤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앞으로 5년, 10년, 15년 뒤에 어떤 분들이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상교회에서 머물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고 제대로 신앙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30년, 40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교훈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회 때까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있었던 그런 어떤 기억나는 어떤 생각만 하면 이 교회 예배당만 오면은 그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어떤 분들이 살았던 그 삶이 새록새록 다시 되살아나면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많은 교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같지만 그러나 그 교훈과 그 삶과 그 모든 모습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 어떤 모든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갔어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그의 모든 삶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고 심각한 교회라면 아마 그 교회 중에 단연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참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디면서 존재해서 지금도 이 고린도시의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라는 지금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삶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화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력자를 붙이시기도 하고 이와 같이 여러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서 또 그 일들을 또 하게 하십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요, 하는 사역 중에 1대1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1대1 사역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그 사역을 하면서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사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또한 그 본을 보이는 그런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때인가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열게 된다는 거, 그걸 꼭 여러분 생각하시고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대1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참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로 비롯해서 여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곳곳에. 근데 제가 몇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성질 고약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려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런 모든 불평과 불만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다 그렇게 잘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내가 이제 너를 예수쟁이로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걸 다 보고 우리도 감당 못하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저런 분이 하게 됐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 우리도 예수 믿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내로 이룬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한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 이런저런 어떤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슴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꿋하게 인내하면서 계속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어떤 한 영혼을 대하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되는 어떤 이 일들을 하는 이 일에는 참 피곤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 많죠.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또 교회 안에서의 섬김, 이 모든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게 되면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그 인내가 교회에 남아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남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제 거기는 예배하는 걸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미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의 미토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딱 예배 끝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 예배가 끝났으니 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하고 요때 미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끝나고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파송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거친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망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새 생명에 일으키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상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민옥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기정 집사님 장모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장례 이후에 이렇게 오늘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두 분 일어나시죠. 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던 좀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르고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민옥 집사님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 송기정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켜가는 그런 귀한 가문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인도네시아 맞다. 인도네시아 선교보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예, 먼저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들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11명이 참여를 했는데 앞자리로 한번 가시고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예, 다 함께 참석을 못한 우리 일행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드릴 때 힘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제자님 앉아 계시고 제가 잠깐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인도네시아 메단에 있는 우리 윤상혁 선생님 섬기시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11분이 가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 또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에베네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또 체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영상을 또 짧게 보셨는데 저게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또 기도와 물질의 후원 또 섬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 기관들과 또 우리 개인께서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은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담례를 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또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우리 단기 선교가 가진 의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또 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전 세대가 함께하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11명의 면면을 보시면 앞에 나온 분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중학생이 2명이고 청년 3명, 우리 장년 5명, 그리고 교육자 1명에서 11명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2명, 20대가 2명, 또 30대가 1명, 50대가 3명, 60대 2명, 70대 1명,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녀왔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 세대가 함께하는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와 또 학교에서 사역할 때 정말 그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사하신다. 그 저희들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일정 동안에 저희 6개 교회와 또 1개 교회 그리고 1개 유치원을 방문을 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였고 또 저희들이 준비해 간 인도네시아로 찬양하고 또 악기 연주하고 또 풍선 아트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길 때 정말 그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환대도 해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참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한 1970년대, 80년대 그거와 비슷한 그런 시기로 그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들과 또 학교 또 유치원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섬기는 동안에 또 감동을 받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후원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금액으로 또 많은 부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나왔던 그 목사님들 중에 두 번째 나왔던 분이 이제 기도원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6개월 정도 개척하셨는데 그분은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년도 2026년도 그 교회를 지금 임대를 해서 있는데 임대료가 15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임대료가 어림없이 정해져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후원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것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한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우리 함께한 모든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보셨듯이 10대부터 우리 70대 우리 회장님까지 이렇게 골고루 연령대로 그렇게 가셨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한 식구처럼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처럼 우리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복음 전한 일에 더 힘쓰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상혁 선교사님 또 김나래 선교사님이 1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섬기셨던 그곳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힘을 다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